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란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이를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공의의 준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오늘날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임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공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을 다루다 보면 유명한 엽기적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매우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살인의 추억을 보면 종령의 순간까지 연쇄살인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영구적인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바로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세상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인데요. 또 상당 부분의 그런 범죄가 발생하였는지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채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형사정책학적인 용어로는 암수라고 하는 영역인데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 암수라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율법과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준거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공의의 상징자인 모세의 출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세가 출생 후에 3개월 만에 죽음을 피해 갈대 상자에 뉘어져 나일강에 띄워졌다는 점과 누군가에 의해 그 갈대 상자가 건져내어지지 않으면 모세는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평평한 나일강 물에 띄어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율법이 공평무사, 평등하게 율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율법 아래서 모든 인생은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내어진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건져짐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산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먼저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선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의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만큼 피조물인 인생이 얼마나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건져내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폐지해버리시고 마귀의 나라를 무장해제시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구사할 수 있는 무기는 믿는 자들을 향한 협박과 공갈, 기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뿐인 사탄의 도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무엇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로 보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